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계시록 돌아왔죠. 함께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으로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이상 로마서 또 다른 본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으나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이 나실 줄 압니다. 자, 이번 8장은 일곱 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일곱 인이 떼어지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준비합니다. 이게 8장 처음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인까지 다 떼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물려 있는 모습이죠. 일곱 인이 떼어지니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리워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의 내용이 들어와 있죠. 저희가 공부했었던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연기로 가득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그려지고,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향로가 남잖아요. 그 향로에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장면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에 쏟아지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이렇게 그려내고 있죠.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향로에 담겼다. 향로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가 먼저 담겨 있었고 그 기도는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빈 향로에 제단에 불이 담아져요. 자, 그러니까 이 제단의 불이라는 건 제물을 태우는 불이잖아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불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산 존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어요. 그 기도는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속히 우리의 죄의 육을 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십시오. 속히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온전히 서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기도가 올려지게 되니 그 제단의 불이 이제 향로에 담겨서 그것이 땅에 쏟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도들에게는 구원이요, 이 땅에는 재앙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쏟아지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큰 거대한 소리, 번개는 빛. 그 음성과 빛이 이 땅에, 음성과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 떨어지면 이 땅이 완전히 요동해서 기초가 무너지게 되죠. 이 땅이 흔들리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면 이 세상은 완전히 그 기초가 흔들리고 하늘이 땅에 내려오면 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은 하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도 이 땅엔 죽음이 임하게 되었죠. 이 땅은 죽은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하늘의 산 생명이 내려오면 이 땅은 죽은 것으로 폭로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음성, 우레, 번개, 지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쏟아지면 이 땅은 완전히 죽은 것으로 드러나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서 그 분노가 임하면 이 땅은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나팔이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인의 재앙이 시작될 때는 어린 양이 직접 7인을 떼셨죠. 자,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이 끝나면 맨 마지막 대접 재앙이 이제 남았는데, 그 대접 재앙은 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는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이 사이에 들어있어요. 인의 재앙은 어린 양이 직접 인을 떼셔서 시작되고,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에서 나오게 되면서 시작이 되고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나팔 재앙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나팔의 재앙이 하나씩 시작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재앙은,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의 기도가 그 안에 같이 드려져서, 심판도 역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성도의 기도가 가운데 들어있는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을 사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이 땅의 마지막 재앙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죠. 이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재앙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유심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이 받았던 재앙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불러서 이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재앙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하나씩 그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쏟아집니다. 땅으로. 그렇게 되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분이 다 탔다. 3분의 1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죠. 인의 재앙은 넷에 하나, 4분의 1의 재앙이 쏟아졌죠. 더 강화되고 있죠. 나팔의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재앙을 당합니다. 땅의 3분의 1이. 우박, 피 섞인 우박. 우박은 원래 물이 눈으로 또 그게 굳어지면 우박으로, 돌멩이처럼 굳어지면 우박이 되죠. 거기에 피까지 섞여 있다. 그것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피가 섞였다, 불이다. 이건 심판을 상징하는 거고, 물이 이 땅에 내려와야 우리가 그 물로 말미암아 해갈하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물이 물로 떨어지지 않고 돌멩이가 되어서 떨어지는 게 우박이잖아요. 그건 이 땅의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 우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로 이 땅에 떨어져야 그걸 마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말씀이 돌로 떨어지면 전부 멸망하게 되죠. 말씀이 율법의 돌로, 율법의 돌처럼 이 땅에 피가 섞여서 심판의 말씀으로 떨어지면 그게 불이 돼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말씀, 심판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이 땅에 말이 떨어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9장에도 또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레소리, 우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시는 심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박과 불덩이가 심하게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떨어졌다. 이전과 이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출애굽기 9장 23절부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박이 떨어졌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애굽 온 땅에 사람 짐승을 물어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쳐서 우박이 밭의 모든 채소를 다 쳐서 나무를 꺾어버려서 죽였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이것 자체가 손상되어지는 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밭의 채소, 나무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전부 다 소멸돼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애써서 키웠던 모든 밭의 채소, 나무 열매 이런 게 다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벼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건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재앙, 심판, 저주로 임하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지금 다 이렇게 이 저주의 우박덩어리 불로 인해서 멸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도 계속 지금 거대한 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때 아닌 우박들이 쏟아지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로 이 땅에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참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실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5장 2절에도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래서 3분의 1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 때부터 미리 이렇게 재앙을 경고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3분의 1은 온역으로 질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때 점점 극심해지는 재앙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이 기근,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자연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이 일어나는 그런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이 땅의 기갈은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이지 이 땅에 곡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땅의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죽는 건 이 땅의 곡식 아니다. 내 말이 없으면 너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보이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내 곡식으로 붙들고 있고 다른 것을 내 희망과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이방신을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자들은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땅의 기갈 재앙이 올 때 너희는 기억해라. 네 안에 내 말이 양식으로 충분히 풍성이 있는지 네가 혹시 이 영적 기갈 가운데 저들처럼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불 붙는 큰 산.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아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이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멸망의 산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모든 인간들의 교만,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큰 불타는 산, 멸망의 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는 언제나 우상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기 위한 지그라트라는 제단이 있었어요. 높이 세워놓은 피라미드처럼 세워놨었거든요. 거기에서 매일 제물을 태우느라고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멸하는 멸망의 산, 불타는 산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제물을 태워서 자기들의 나라를 구축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불탄 산, 적에 불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저렇게 불타게 될 거다. 그래서 큰 이 땅에서 높아져 있는 모든 큰 산들은 다 바다에 던져진다. 바다는 이 땅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 속에 그 바다가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저주의 바다 속에 높아져 있는 큰 산,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이 땅에 높아진 것들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큰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재앙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절대 꿈꾸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가 정말 믿어진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바다에 다 던져서 죽이시고 이 땅에 높아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들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마음에 믿어진다면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기를 꿈꾸며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저주의 멸망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산이 들리어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산처럼 높아져서 바다에 던지워져야 되는 재앙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산처럼 높아져 있는 내가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율법으로 붙들고 있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율법의 성전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 안에 곧게 서서 이 율법을 내가 실천을 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교만이잖아요. 그 율법의 산이 내 안에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밖으로, 바다로 던져져서 빠치워진다. 내 안에는 더 이상 바벨론처럼 높아져 있는 이 산, 율법을 숭배하면서 율법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아름답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존경받을 만하게 되고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하는 모든 산, 멸망할 산, 불탄 산, 율법의 산이 믿음에 의해서 그게 바로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예수의 믿음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 머리 끝까지 가득 차 있었던 그 율법의 산, 불탄 산, 높아져 있는 바벨론과 같은 멸망의 산이 빠져나가서 바다에 던져지더라.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 우리는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간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백성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백성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높아진 산은 너희의 믿음에 의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 세상 모든 땅이 높아진 산으로 저주의 멸망을 받을 때 너희도 그와 함께 멸망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믿음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희는 이렇게 네 안에 멸망의 산이 빠져나가야 된다. 그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돌처럼 떨어지고 산이 이 땅에 던져지는, 율법의 돌이 이 땅에 던져지는 것으로 임하면 이 땅은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7절에도 모세의 지팡이가 나일강을 치니 우리는 강물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문명이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그 강이 피로 변하면 그걸 먹고 심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 피로 변한 물을 먹고,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물을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피가 되면 그걸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주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져서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라. 인간의 행위를 섞어서 네가 이걸 지켜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잘못된 말씀을 심판의 물로, 피로 마시고 죽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안에 속한 바다에 들어있는 생명, 푸시케들이, 그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더라.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역의 배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우리가 거둔 것으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수고와 열심, 그걸 상징하는 그 배들이 3분의 1이 다 깨져버리더라. 인간의 수고, 먹고 살기 위한 인간의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더라.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가 이렇게 심판당하고 소멸되어질 것, 그것이 바로 재앙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바다에 떨어지고 강들에 떨어지고 물에 떨어지고 계속 물에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물이 모든 인간의 기본 생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떨어진 그 물들은 인간이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보니까 이 별 이름이 쓴쑥이더라. 별의 이름이 쓴쑥이더래요. 큰 별이 떨어졌는데 별의 이름이 횃불처럼 타는 별이라고 하잖아요. 불은 항상 심판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불을 담은 별이 떨어졌는데 별의 이름이 또 쓴쑥이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돼버리더라. 그 물이 쓴 물이 되더라. 여기서 쓰다는 것, 맛이 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쓰다는 것은 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독이 떨어져서 이 세상에 인간이 마셔야 될 모든 물의 3분의 1에 독이 들어가서 그 쓴 물을 마시고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도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마셔야 될 물, 원래 하나님이 주신 물은 다 먹고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만 있었는데 점점점 인간의 죄, 전쟁, 인간의 욕심, 탐욕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 쓴 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에도 너희 중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런 자를 여호와께서 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9장에도 독초, 쑥의 뿌리,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다른 민족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가서 그것들에게 복을 빌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들에게 가서 제단을 또 하나 세워놓고 자기들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의 말씀으로 떨어졌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말을 듣고도 자기들 마음속에 스스로 복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행해도, 내가 이렇게 완악하게 내 고집대로 가도 이 풍성한 물이 고갈되고 심지어 물이 다 말라서 내 목이 타게 될지라도 나는 평안이 있을 거야. 남들은 목이 말라서 다 죽어갈지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 뭐 내 통장에는 돈이 충분히 있는데 뭐 우리 식구들 중에 의사도 있고 의사 파업을 해도 나는 괜찮은데 뭐 나는 쌓아놓은 양식이 많이 있는데 뭐 남들이 굶어 죽어도 남들이 재앙으로 죽어가는 걸 봐도 이 세상이 재앙으로 불타고 있는 걸 봐도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재앙의 신호들은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라. 네 마음에 혹시 말씀이 없는 기갈로 네가 지금 재앙 가운데 가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재앙의 사인을 보면서도 우리나라 아닌데 뭐 화산이 수십 개가 터져도 아직 우리나라 백두산은 안 터졌는데 뭐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그래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행실로 뭔가를 하면서 또는 내가 훌륭한 일, 착한 일을 이 땅에서 잘하고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재앙이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의 독초, 쑥뿌리, 쓴 뿌리가 나를 그렇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쌓은 것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평안을 삼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그것을 지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3절에도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우매함,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에서 우매함을 보시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면서 내 백성을 엉뚱하게 그릇된 곳으로 이끌고 가더라.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더라.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같고 백성들은 고모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은 지금 율법을 붙잡고 인본주의를 의지하고 사는 모든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는 불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화산이 터지고 있는 거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라. 내가 가까이 오고 있다. 네가 지금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쓴 쑥이 떨어진 독이 섞인 물을 먹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러니까 이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악이 선지자들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죽은 피조물들이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율법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오는 독물을 마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헛된 것을 예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네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다 죽는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이켜라. 아버지께 돌이켜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 말씀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주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어서 그 백성이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게 만들어야 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착하게 살면 이 땅에 많은 공을 세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는 그런 일들을 하면 너희는 이렇게 내세의 복을 받고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인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인간들을 멸망할 산처럼 높아지게 만들어주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그 자리로 올라가도록 종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여 노력해서 너희 것을 바쳐서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라. 하나님처럼 되어라. 네가 너를 이렇게 갈고 닦아서 수고하고 애써서 훌륭하게 되라. 이렇게 종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세상의 모든 재앙을 맞서서 그 재앙에 멸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수많은 대비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 땅의 기후를 지들이 조정하려고 애써 보려고 하고 이 지구가 이대로 두면 멸망할 것 같으니까 화성을 개척해서 이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점점 식량이 모자라져 가고 있거든요. 기아로 죽는 인구가 7억이 넘어요. 통계상. 통계가 그러니까 더 많겠죠. 70억 인구라고 이 땅을 따져봤을 때 이제 10분의 1 정도는 기아, 그러니까 배고픔을 겪는다 정도가 아니라 못 먹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점점점 커져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은 별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없는 자들은 죽게 놔두고 머리가 좋고 이 세상의 발전에 유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들은 남겨서 그 우성인자들로 이 세상의 인구를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꿈도 꾸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없는 자들은 지들이 하나님이 돼서 이 세상을 다시 구조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고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재앙은 이 모든 악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라고 쏟아지고 있는 건데 오히려 더 자기들이 하나님과 맞서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맞서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더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개발시켜서 괜찮은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니들의 훌륭함으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종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네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네 자신이 하나님처럼 훌륭하게 되라. 이렇게 모든 인류를 이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없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게 만들어야 될 자들까지도 반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세력, 그렇게 행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천사였다가 타락했던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말 자체, 헬렐이라는 단어가 빛나다, 자랑하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 새벽별이 가진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인간의 높음을 자랑하고 빛내는 것들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의 대표가 바로 계명성,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선악과 주면서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그랬더니 우와, 그거 먹고 모든 인류는 지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땅에서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랑스러워질까? 이걸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멸망인데 이 세상은 그게 옳은 것으로 알고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만 그게 멸망하는 거구나. 속히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 북극 지폐 산 위에 내가 좌정하겠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음부의 맨 밑바닥에 빠치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이걸 내 욕심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누리는 자의 자리로, 그리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높이는 자리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움으로 완성되어지고 성도들은 점점점 빛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 재앙에도 10장 21절에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3일 동안 온 애굽 땅이 어두워졌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서로 아무도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흑암이 있어졌을 그때, 그 재앙이 임했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서 급기야 완전한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는 그 성도들의 성전 안은 빛으로 가득 차 있더라. 우리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더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습니까? 이 땅이 어두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똑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예언이 반복되고 있고 계시록에서 이게 결정적으로 완성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이만 딱 나타난 그런 재앙이 아닌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케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날이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사람이 점점 줄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줄어져 가고 있죠.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점점 생명이 소멸돼 가고 빛이 소멸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내가 3분의 1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 모든 연단과 시험 가운데서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도 모든 재앙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달빛을 햇빛같이 하시겠고 햇빛은 7배가 돼서 7날의 빛과 같이 만들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9절에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재앙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에서 여호와께서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완전한 빛으로 완성이 되어져서 이 땅과 구분이 되어져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영원히 어두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빛을, 말씀의 빛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죽어가고 멸해져가고 어두워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것을 아직도 연민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네 안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을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근과 사단의 거짓과 영적 어두움의 이때 우리는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땅은 이 재앙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재앙을 보아가며 내 안에 절대 사그러들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 절대 꺼지지 아니할 영원한 빛이 있는지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어두워질수록 재앙으로 가득 찰수록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생명과 그 빛을 나누어 줄 준비를 저희가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